시대가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자꾸 이렇게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스타일, 시스템을 갖춰서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시켜 가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여기에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면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에 안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말씀 잘 듣고 뭐부터 하면 되느냐, 3집중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언약을 붙들고 기도부터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엄청난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미션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냐? 바로 현장 간 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전도문 열리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알아듣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장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됐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대로 이렇게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만큼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더 멀리 간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신앙의 길이. 그래서 이제 멀리 간 사람은 이제 지금 시작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가는? 왜? 나 먼저 가봤으니까. 길을 가봤으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는 안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면 좋다. 이렇게. 그런 신앙의 그 스타일들이 이렇게 딱 우리 몸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게 와해가 됩니다. 살다 보면은 흐트러져 버려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말씀 늘 이렇게 보고 묵상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 안 보게 됩니다. 그건 퇴보죠. 그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어디서 지금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거 각성해서 말씀 듣고 깨닫고 다시 실천하고 다시 또 인도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3집중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3집중이 뭔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회는 기준으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아침 기도가 있고 낮 기도가 있고 밤 기도가 있죠.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원래 똑똑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이 발탁을 해서 신하로 썼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와가지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어디서든지 환경 초월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는 어디 출타만 해도 그게 잘 안 되죠. 어디 하룻밤 자고 오고 그러면 그게 또 없어지고 막 그러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다른 점이에요. 환경 상관없이 했다는 것. 포로로 잡혀가지고도 했다는 것. 여러분도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초월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집중의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인도받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꼭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언약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기본적인
영원히 붙잡고 갈 언약도 있지만 매주 주시는 언약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 1부, 2부 요약해가지고 딱 나의 말씀 찾아야 됩니다. 나의 말씀 요약해서 그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오늘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 일과 일정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 확인할 때에 이게 확실히 세워지면 힘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 오늘 누구누구 만난다. 무슨 일을 한다. 딱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 딱 정리하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떡 기도가 확신 속에 다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제일 좋겠지. 주로 이렇게 해요. 낮 기도는 뭐냐. 낮에는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죠. 사람을 만납니다. 또 일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낮에 그리 일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낮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정시 기도라 하면 이거는 무슨 기도가 되냐? 무시 기도가 되겠죠. 수시로 하는 기도, 가면서 기도, 만나기 전에 기도, 일하면서 기도,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스타일도 우리 몸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밤 기도는 뭐를 말하는 것이냐? 일과를 다 마치고 조용한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강단 중심으로 한 3포럼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실천했는지,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못했는지, 내가 왜 못하게 됐는지 3오늘 포럼 말씀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랬으니까 힘없는 기도죠. 이러한 기도 생활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시간 많은 사람은 충분히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면은 아침 낮 기도 밤 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되시면 기도 생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딱 되지는 않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시작해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체질화돼야 됩니다. 체질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응답받은 사람 다 기도 체질화된 사람들이. 아브라함 순간순간마다 기도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일생을 쫙 놓고 보면 그리고 모세 광야의 생활 순간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불신앙하고 막 백성들 뭐라 그러니까 전부 기도의 비밀 누리는 사람들이 신앙 성공자들이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된다.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기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귀신 왜 못 쫓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깊은 기도로 딱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늘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시간 짧게 하면서도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학생 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옛날에 하는 일이 없으니까 놀이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죠. 청년 때 기도하죠. 저녁마다 기도하죠. 저녁마다.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전부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녁마다 저녁 먹고 나가지고 교회 갔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1시간씩 최소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많은 걸 나도 모르는 영성을 갖추게 된 겁니다. 영성을. 왜 신학교 가면서 이제 산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때는 응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냥 고민이 되고 뭐 기도하면서도 막 그래 됐거든요. 근데 그게 헛거가 아니에요. 그게 쌓여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짧게라도 기도 훈련 하시라 이게. 기도 생활 하시라 이게. 예. 한꺼번에 이게 세트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씩이라도 먼저 시작하라 이게. 그래서 어차피 천국 가기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은. 그래서 늘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리면 힘들지 않아요. 안 하면 오히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신앙 체질을 신앙인이 신앙 체질 돼야지. 세속 체질 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 비밀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영혼. 내 영혼이 살아. 영혼이 삽니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 심령이 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뇌를 살리는 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요 머리가 엄청 맑아집니다. 너무 맑아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이건 불면증 아닙니다. 뇌가 엄청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뇌가. 생각이 아주 맑아집니다. 거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 맛을 보면 참 좋겠어요. 그게 다 기도하고.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가서 다 기도하고. 그때는 뭐 이렇게 구구하게 뭐 말씀 붙들고 기도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고 뭐 회개할 것도 뭐 무슨 죄를 회개하는지도 뭐 무조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래 하고 막 그리고 공식적인 기도 별로 말로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뭐냐? 방언기도 한 거예요. 무조건 방언기도 1시간씩 하는 거 방언기도. 옛날에 그랬어요. 첫 판부터 방언기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알아듣게 제대로 정리해서 기도 쫙 하는 훈련 속에 모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방언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방언기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말로 정리해서 말씀 붙들고 다 한 다음에 할 기도 다 우리말로 한 다음에 방언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우리는 방언기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 방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방언 주셔서 기도 많이 하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몸도 살아납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특별히 건강 안 좋은 분들 새벽 기도 하세요. 걸어오세요. 새벽 기도 30분씩 걸어 다니면 호흡도 되고 운동도 되고 참 좋습니다. 날씨 좋은 날. 그래서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 건강 안 좋은 사람들 새벽 기도해라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새벽에 기도하라고. 새벽에 맑은 공기 맑은 정신으로 와서 찬송 부르고 지야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럼 엄청 좋아져요. 좋다 이게. 몸 살리는 일이 됩니다. 몸도 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흑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대. 현장 살리는 역사도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체질 안 되면 안 되겠다. 언약이 분명하냐? 기도 체질 되라. 복음이 확실하냐? 기도 체질 되라.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살리잖아요. 그죠?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냐고. 내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흑암도 꺾고 사람을 살릴 힘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축복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째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됐는지 여러분이 오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후에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와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까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느냐? 갈대아인들이 있는 하란이라고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명 갈대아 우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오늘 12장 1절에는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당시는 부족 시대니까 그 부족을 떠나는 거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호를 단신 식구들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롯 데려다가 가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또 돌이키기도 했지만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했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떠나라 이유도 없이 떠나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떠나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우상의 땅이다. 네, 우상의 땅이었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땅은 재앙의 땅이었다. 우상 숭배하면 재앙 오죠. 그런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아브라함을 갱신시키는 것이죠.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수신을 팔러 댕기는 장사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지 쉽게 말하면 수신 팔러 댕긴데 먹고 사는 방법이. 그래 하나님은 거기 있으면 안 돼. 아버지 본토 친척 떠나야 돼. 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겠냐 이게. 그래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쭉 내용 보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아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는 무엇인가?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갈대아 우르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그거 떠나야 돼요.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 그래서 나의 갈대아 우르는 무엇이냐? 찾아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게 갈대아 우르였어요. 지역이 저렇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벗어나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래 했어요. 그 땅은 우리가 본문 보니까 뭐로 나오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나옵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예. 근데 요거 바꿔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대충 해가지고는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예. 현실에 입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의 명령 내렸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고 본문에 나와요. 예, 떠났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말아라. 내 인생 내가 결정하지 말아라. 말씀 듣고 결정해라. 예. 그리고 사람 소리 듣지 말자. 이 사람 이 소리 하고 저 사람 저 소리 하니까 사람 말씀 듣지 말아라. 사람의 말은 참고해라. 그리고 항상 성취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듣고 정리를 해낼 때에는 몇 가지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내 나이는 몇 살인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를 해서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어른들하고 랩런트들하고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어른들이 할 일이 있고 랩런트들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죠?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시대 흐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합 정리를 해서 말씀 가지고 분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이 말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지역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이게. 그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럼 애굽에서 하면 안 됐나?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안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딱 가나안으로 가라는 지시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당시는 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한 번 또 어려운 일 당하고 다시 올라오고 뭐 이래 했었죠. 사람은 뭐 멀리 내다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 오늘날 우리가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다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이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인도 받으시라 이게. 제 삶 속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렇죠. 산업인들은. 돈 많이 버는 방법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모든 거 얻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왜? 하나님 창조주요. 하나님 모든 것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힘만 쓰면 뭐든지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무슨 소리예요? 오직 유일선 재창조 응답 받자 그러잖아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런데 아멘은 아무도 안 해. 안 믿어지나 봐. 재창조의 역사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전도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잘 듣고 지금 시간표에 맞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 찾아서. 그러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말씀 따라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염려하라는 거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참고하셔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여러분을 항상 꽃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에 마음이야 그렇지 고생 안 하고 내 후손들은 고생 안 하고 똑똑하고 세상 잘 정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고 막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예.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면은 못 써요.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성경에 보면 가시밭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도 주실 때도 있지만 가시밭길도 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는 경우는 가시밭길 갈 때 큰 응답 주셔요. 예. 그러니까 문제 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응답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응답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광야길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길이 즐거운 길이냐 이거죠. 예.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광야길이. 근데 하나는 그 길을 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광야 어려워 힘들어 그것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야 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거 깨우치려고 가시밭길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여러분 근심 걱정 생길 수도 있고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아라. 예.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죽어 지옥 가는 게 더 큰 문제야. 이겁니다. 언약 놓치고 예수 안 믿어버리면 지옥 가니까 그거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어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문제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 감각이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멀어지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구조가.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적절한 때에 문제도 주시고 적절한 때에 응답도 주시고 이래 하신다 이게. 그 우리를 세상에 양육해 길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알아듣고 세워진 사람 쓰시는 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 답 주는 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뭐를 말해요? 망대가 되라 그러잖아요.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가 돼가지고 망대의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답 주며 살아라. 사람들 살리면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리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절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죠.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이리 복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근원적인 복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지라 이래서 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복, 내 이름을 창득하게 해주겠다. 대표적인 복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 씨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복.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3절에 쭉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고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저 죽여주시오 이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안 죽게 해줍니다. 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나온 김에 참고하고 가세요. 복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이 복입니다. 예.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들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 복을 빌어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니까.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혼돈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죠? 어휘가 그렇다 이게 어휘가. 참고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염려하지 마.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가나안 땅에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믿어버리면 걱정할 수가 없어. 그건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아. 왜? 저 복을 약속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론으로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라. 이게. 믿음의 삶을 사시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면 좋겠느냐? 요새 나오는 말씀, 망대를 세울 생각하시라. 왜? 자꾸 이거 망대 세우라고 말씀 나오니까 망대 세울 생각을 하시라. 필요합니다. 이거 엄청 많은 내용이에요. 한 단어가. 내가 망대가 되고 저 사람 망대 세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7 여정 갈 생각을 하시라. 7 여정 갈 생각을 하시라. 여기 7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이 메시지 들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걸 내가 메모해가지고 내 거로 안 만드는 게 문제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갈 길이 쫙 있어요. 인도받을 길이. 성공하는 길이 쫙 이미 메시지로 다 나왔어요. 그거 붙들고 하나하나 응답받으며 가야 돼.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못 알아들었거나 알아들었어도 그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이거 알아들은 사람은 인생 방황이 없는 겁니다. 갈 길만 있고 응답받을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정의 길을, 7 여정의 길을 갈 생각을 하시라. 그 다음에 7 이정표 나오죠. 이정표의 길을 따를 생각을 해라. 이게 여러분이 축복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듣고 가면은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가 와도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문제 속에 복이 들어있다니까요. 사건 속에 하나님 뜻이 들어있어요. 좋은 거 줄 때는 좋은 거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문제가 복을 문제로 딱 문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딱 줄 때에는 문제는 싫죠. 근데 문제 속에 들어있는 그 보화를 보는 눈이 없다면 싫어하겠죠. 근데 문제 보자기 속에 금덩어리 들어있는 거 알면 얼른 받겠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났는데 말씀 붙들고 믿고 떠난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간간히 실수를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옳은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그렇잖아요. 실수 안 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실수했다고요. 노아도 실수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실수하면서도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갔거든. 그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열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하신다 이게. 가려고 작정하고 나서면 된다 이거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역사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네.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10가지 재앙 역사 일어나. 결국은 이제 출애굽 시키잖아요. 모세 통해서. 그래서 나의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